자, 오늘은 창세기 우리 18장 1절부터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마물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날이 뜨거울 때에 아브라함이 장막 입구에 앉아 있다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은 흘러가면서 그 안에 예언이 있고 영적 설명이 있고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문자적으로 읽어보면은 이해를 못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이 나타났다 하면 여러분들이 보면은 뭐 환상을 보든가 하나님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앞에 못 나타나는 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왜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나타나니까 숲이죠. 그러면은 이거를 비유한다면은 나무가 있고 숲이 있고 하면은 하나의 하나님의 동산이다 보면 돼요. 하나님이 전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누가 나타났나 하니까 하나님이 보내는 사자라고도 하고 천사라고도 하죠. 그 사람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이 어떻냐 하니까 장막이 너무 뜨거우니까 그 밖에 입구에 나와갖고 거기에 앉아 있었다는 걸 보연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눈을 들어보니까 세 사람이 맞은편에 서 있었어요. 근데 어이구 저희 하나님이 사자인지 누군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근데 알 수가 있겠죠. 왜 알 수 있나 하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고 또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은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택한 자인지 사람이 택한 자인지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자 뭐 했나니까 곡 장막 입구에서 쫓아 나가서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서 땅에 굽힌다니까 인사를 하고 만대요. 네 주여 내가 당신께 하나님이죠. 말은 이렇게 천사에게 말하지만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 하면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으면 만대요. 종을 떠나지 마시고 나한테 오셔서 자 물을 조금 가져와서 먼저 발을 씻고 종을 떠나가지 마시고 내가 조금 빵과 모든 고기를 가져오니까 말은 좀에만 드시고 가세요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근데 우리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자 너희들이 제자들한테 그죠 둘둘 보내면서 너희들이 가서 그 집을 방문했을 때 떠나지 말라 했어요. 그 집을. 왜? 끝까지 먹을 걸 줄 거는 주고 먹을 거는 먹고 그런데 그 집에서 너희들이 대접을 안 하면은 네 발에 먼지를 털을 버리고 나온나 그러면 그 집에 있는 복은 너희들에게 다 가져갈 거라는 말을 했죠. 그것처럼 여기도 뭐냐 하니까 하나님 사자라는 것을 알고는 그냥 보낼 수는 없다 그러죠. 우리 요새 보면은 늘 보면은 뭐라고 했나 하면은 물 한 잔 주세요 하는 사람이 많죠. 그것을 뭐냐 하면은 물을 달라 하면은 물을 줘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성경대로 다 하기 때문에 그냥 보내지 말라 하니까 이 배우기를 어떻게 배우나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저 사람이 갔는데 물을 달라 했는데 안 주면 너희들한테 복을 돌아갈 것이니까 너희들은 물을 달라 해라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뜻하는 거지.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그럼 둘이 제자를 보내면서 너 가서 저 집에 가가 밥 좀 달라 해라. 먹을 것을 달라 해라. 근데 안 주면 네가 거기서 나왔나?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죠. 갔어.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말씀을 주고 싶은 대로 영이 와서 끝까지 줄 것을 다 주고 근데 그거를 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는 거기서 두말하지 말고 나오라 이렇게 얘기했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물 안 준다고 복 안 받고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또 뭐 그렇게 못되게 냉정하게 할 필요는 없고 우리는 기독교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든지 또 하나님 믿는다 하면 또 어떤 곳에 와서 또 하나님이 또 증거한다고 하겠죠. 그래서 그러지 말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이고 그러면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 믿는데요 할까 아니냐 그죠? 그러면 뭐라 해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세례를 받았습니까? 물어보면 되겠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빵을 조금 갖고 올 것이니 당신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 후에 지나갔소서 하는 것은 마음을 새롭다 하는 것은 받아들이고 먹고 난 뒤에는 편안하게 만족하라는 뜻을 표현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먼저 발을 씻어주는 이유는 왜 발을 씻어주나 하면은 그 사람을 영접하면은 먼저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보면은 모든 게 너희들은 내가 더러도 이 먼지 구덩이에서 복음 전하고 왔는데도 물러서 나 발 한번 씻어주지 않았다고 했죠. 그것이 뭐냐 하니까 나를 섬긴다는 뜻이에요. 그 예수님이나 이 모든 이 사람을 내가 당신을 섬기고 믿습니다 하는 일에 보면은 겸손의 포시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6절에 급히 장막으로 가서 마나합니까 사라에게 말해서 속히 고운 밀가루 3스알을 가져다가 반죽해서 빵을 만들고 또 아브라함이 가축대에 가서 하인들에게 먼저 골라줘야 되겠죠. 좋은 고기 양등가 뭐 송아지나 다 해서 이제 주면서 뭐냐 하니까 달려가서 하인에게 이것을 주니 급히 하인이 또 그거를 갖다가 음식을 장만하는 것을 말한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좀에만 잠시 있다가 가라 했는데 아이고 반죽하고 이 송아지 잡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죠? 근데 요 그늘에서 쉬고 계시면 내가 커피 음식을 해가 오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리고 난 뒤에 뭐냐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죠. 잡고 포 뜨고 하려면 시간이 걸려요. 그렇지만 여러분도 말씀을 먹을 때 시간이 걸리지만은 인내로 기다려야 되죠. 인내로 기다려. 아유, 뭐 오늘 지겹다. 뭐 말을 똑같은 말 또 하노 이러면 안 됩니다. 말은 하늘에서 내리는 말은 똑같은 것 같아도 똑같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했으면 내일은 또 딴 말이 나오게 돼가 있어. 같은 장이라 할지라도. 왜? 오늘은 이 말했는데 왜 또 내일은 똑같은 장에서 저 말하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늘은 말은 끝도 없기 때문에 오늘은 이 말을 했을 때는 여러분이 요거밖에 못 먹을 거고 그러면 내일은 보면은 여러분이 뭐 안 돼요. 조금 성장됐기 때문에 조금 차원이 좀 다르게 주실 것이고 왜? 주는 이는 하늘이기 때문에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적어 놓으니까 오늘은 이 말 했는데 왜 다음에는 이 말 하냐 이러면 안 됩니다. 오늘은 이 말 하니까 조금 더 이해가 되네 이렇게 나와야지 그걸로 판단 내리면은 안 된다는 거를. 왜? 예수님도요 똑같이 줬는데 전하는 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저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왜? 자기 귀는 각자 할례 받은 귀는 다 틀리거든요. 이 사람은 이 귀를 들을 수 있고 저 사람은 저 귀를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사급복음 쓰면 안 돼요. 다 틀려요. 왜 틀리나 하면은 듣는 자 입장에서 틀리지 내려오는 말씀은 똑같습니다. 그것을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 보면은 이 발들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뻐트락하는 거는 우리 때는 없지만은 이 때는 우유락하는 것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하인을 요리한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는 나무 아래에서 그들 앞에 드실 때까지는 안 돼요. 서 있어야 되죠. 드실 때까지는 축구는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드실 때까지는 그 옆에서 서가 있는 게 영접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래서 뭐냐 하니까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먹었으면 뭔가를 하나 주고 가야지. 그죠? 천사인데 뭐라고 했나니까 너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럼 오신 이유가 뭐 때문에 오셨냐 하니까 아이고 이제는 장자 하나를 주려고 그랬는가 봐.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장막에 있나이다 하는 것은 금방 요리를 했으니까 장막 안에 있는 거 당연하겠죠. 그래서 사자가 내년 금방 주는 것도 아니고 내년 다시 요때 돼갖고 내가 반드시 너게로 돌아올 거라는 거지. 너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니 뭐 한대요. 그 가니까 사라가 뒤에서 입구에 서서면 안 돼요. 아이고 아브라함도 이제는 나이 많아 늙었고 나도 이제는 아이고 폐경이라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데 준다 하니까 인간으로서는 그것이 믿지를 못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나니까 요때 우리가 알아야 될 일이 있어요. 왜 이것을 일하니까 우리 누가 두 사람이 밀었어요? 안 밀었어요? 아브라함도 사라도 안 밀었는데 무슨 믿음의 조상이 됩니까? 그죠?
근데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사람으로서는 당연히 안 믿을 수밖에 없죠. 나이가 둘 다 몇 살? 100세가 다 돼가요. 하나님이 120대 노아 때 수명을 줄어들어 붓거든요. 그러면 최고 많이 살아도 130이에요. 그런데 아이고 100세 됐는데 낳아가지고 짤 끼고 누가 키울 끼고 그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뭐나 하나니까 인간은 믿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못 믿어도 약속은 지킨다는 것을 기억하시라고. 그래서 뭐냐 하니까 사람으로서 믿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행하시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이거를 돌아가야 되죠. 어떻게 돌아가나 하니까 예수님 대로 돌아가 봐야 됩니다. 예수님 때 보면은 누가? 마리아가 나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임신됐다니까 참 자기 입장에서는 황당하겠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비유로 풀어봐야 되겠죠. 영과 비유를 풀어봐야 돼요. 그 당시에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자, 요거를 풀어주려면 어떻게 풀어줬냐면은 그러면 줄 것 같으면은 이스마엘이 오기 전에 낳기 전에 주면 되는데 이스마엘을 낳고 한참 있다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뭐 안 돼요. 이제 그때 준대. 청춘 다 갔을 때 줄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를 우리가 이제 돌아가서 이게 예언이거든요. 우리 보면은 아브라함은 시의 조상이고 아버지라가 있어요. 우리 다음에 또 풀어줄 건데 그래도 요 맞대기는 좀 비주고 가겠습니다. 아버지라 했거든. 아브라함은 나중에 후세의 아버지라 했어요. 후세의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라는 것은 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고 조상이 될까요? 그렇죠. 이 씨를 갖고 생명을 갖고 씨가 생명이죠. 죽은 씨를 주면은 안 되잖아. 그래서 생명이 씨를 갖고 있는데 육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이고 또 독생자 예수. 그러면 여기 이삭도 독생자죠. 장자니까. 그러면은 이 독생자 예수나 이삭이나 뭐 한대요? 같은 입장이에요. 왜 그러나 하니까 하나님이 모든 얼경을 끊고 이 아브라함의 족보에서 나오게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 하니까 사람으로서는 인태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만들어서 만돼요.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것을 육이죠. 그러면 이삭은 육이에요. 육의 씨로 모든 걸 뻗어나갔죠. 근데 아브라함과 야곱은 있잖아요. 끝도 없이 말이 나와요. 근데 중간인 이삭은 잘 안 나와요. 그것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다윗의 혈통이거든요. 어제 우리 로마서 얘기했죠. 다윗의 혈통인데 뭐 한대요? 마리아는 누구의 혈통이에요? 다윗의 마누라 제사장에 거의 있는 다 혈통이고 그러면은 마리아는 누구랑 결혼하려고 약속이 돼가 있어요? 요셉이죠. 요셉은 요 안에 유대의 사람. 유대의 혈통과 여기 다윗의 혈통과 이게 육으로서는 짝이 되니까 같은 혈통을 갖고 있죠. 그러면 유다 사람은 맞죠. 그런데 무엇이 있나 하니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혈통이에요. 싫어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걸 보고 우리가 밭이라 하거든요. 여자는 밭이거든요. 그럼 그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왜 마리아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굉장히 잘 의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성령으로 잉태를 했기 때문에 뭐 안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의 영과 육이 같이 탄생을 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뭐라고 했나 하니까 이 요셉이가 조용히 착한 사람인데 이거 보면 하나님이 두 사람이 굉장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일 수 있죠. 그래서 그래 조용히 이제 끊고자 했는데 성령이 와서 그러지 마라. 이는 성령으로 잉태한 자다. 그때는 성령도 없는데도 이상하게 거기 오늘날 믿혀져요. 그때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많은 백성을 구원할 자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어떻게 됐나 하니까 유다에서 탄생하고 왕으로 오신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그 이스라엘 안에 있는 거기서 왕이 탄생하는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리 성경은
빌빌 꼬아가 숨겨가 나오죠. 그래서 갈릴리 그 하나님이 어둠 흑암 속에서 나온다. 그러면 세상이 지금 모두가 흑암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영으로서 사람의 시롯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롯 그대로 받아서 나와서 성령이라고 그래요. 영으로 탄생했는 하나님의.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결혼을 했지만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는 이 사람들은 깨끗이 이 모든 것을 만돼요. 지켰다 그러죠? 지켰기 때문에 흠도 티도 없는 깨끗한 하나님의 족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우리 마태 누가가 나오죠. 왜? 누가는 보니까 만돼요. 세상 족보로 있다면 마태는 하나님의 족보로 있는 것을 두 개가 나왔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 족보에서 누가 우선권이 많아요? 여자죠. 여자가 보면은 다 이방인이에요. 상관이 없다. 여자는 상관없는데 이 시의 혈통은 장자로 시작해야 된다는 걸 명심하시면 되죠. 그게 오늘 이 말씀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왜? 한참 있다가 하나님은 자기 계획대로 하시려고 예언을 만들어 놨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조금 힘들지만은 이게 성경을 이해 안 하면, 흐름을 이해 안 하면 말하는 것이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한참 있다 자기 청춘이 다 없고 힘들고 아무것도 못할 때 하나님은 네에게 아들을 줄 것이라 이랬어요. 그래서 사라가 속으로 웃으면서 참 나도 늙었고 이 아브라함도 늙었는데 자기에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렇게 해요. 그게 뭐냐면은 자식이 빨리 줬으면 그 자식을 키우는 재미와 그것이 재롱과 모든 것이 좋았을 건데 한참 있다 나이가 있어 준다 하니까 미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웃기는 사라가 웃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가죠. 왜? 사라는 못 들으니까. 근데 누가 아까 말한 뜻이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했지만 아까 천사죠. 왜 그러면 그대로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대언자로 왔기 때문에 그대로 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 말할 수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사라가 어찌하여 웃으며 말하기를 내가 늙었거늘 아들을 낳으려 하나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속으로 했죠. 하나님은 20년도 관찰한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보면은 뭐 알겠나 이러지만 사람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아시죠?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니까 진실과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한 번씩 이렇게 우리 예수님 오셔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라고. 하나님을 모시는 우리가 하나님께 거짓되어서는 안 되는 것을 말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가 능하지 못한 일이 뭐가 있냐고. 그래서 우리는 또 한마디 할 수가 있어. 그럼 좀 젊을 때 주지. 늙어가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없을 때 뭐를 주신다고 이러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너게로 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금방 주는 것도 아니고 또 1년을 더 기다려야 됩니다. 그죠? 사라가 들어와서 부인했죠. 내 속을 어떻게 알아? 하면 부인하죠. 왜?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우찌하니 하였나이다 하니까 사자가 뭐라고? 아까는 여호와께다가 사자가 갑니다. 사자 똑같습니다. 너가 웃었느니라 해서 이삭 낳았을 때 웃었기 때문에 이삭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뭐냐 하니까 16절에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어디로 가려고 하고 있나 하니까 이제 묻고 네가 이제 내한테 대접했으니까 네한테는 아들이 있을 것이고 우리 그때 앞에서 계속 이렇게 말씀 나올 때 이삭이면 안 돼요. 그때는 소돔과 고모라가 죄를 아직까지 완벽하게 짓지 않아서 하나님이 멸하지 않는 그때라 그랬죠.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완벽하게 죄를 지을 때를 말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봐봐요.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을 줬죠. 그리고 또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 자손이에요. 왜 그러냐니까 이삭은 이제 여기 중심적으로 내려가지만 그 모든 지역에는 노아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맞아요, 다.
오늘날을 보면 돼요. 이 말씀이 내려온다 해서 여기가 진짜다 거짓이다 할 필요는 없다고요. 밖에도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똑같은 하나님이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말씀만 맞으면 남들은 안 돼요. 다 잘못됐다고 판단 내려버리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함께 하셔. 그때 우리 로마서 얘기했죠. 다 하나님도 이방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방이라 하는 것은 예수를 안 믿는다고 이방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아시기만 됩니다. 자,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과 유다 사람이 솔로몬 때 뭐 안 돼요? 갈랐었죠? 그러면 이스라엘도 뭐 안 돼요? 하나님의 자손이죠. 근데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있으면 하나님 모시는 사람이라 장자라 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얘들이 다 이방인을 취급해서 이방인이지 하나님을 삼아하고 믿는 자들이 많아요. 그거를 기억하시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일어나서 어디로 가나 하니까 소돔으로 향하여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내려고 함께 이제 배웅했겠죠. 나갔는데 여호와께서 말하기를 이제 자기 천사들 세 사람이 말했겠죠. 내가 하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소돔이 지금 멸망하러 가는데 아브라함은 모르게 하려느냐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떻냐니까 우리 다음에 또 할 건데 우리 소돔의 사자들이 몇 명 갔어요? 2명 갔죠. 그럼 한 사람은 여기 남아 있을까 이가. 그렇죠? 그렇게 그러면 지금 누구하고 대화해요? 한 사람 남았는 사람과 대화하니까 아무래도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뭐냐 하니까 18절에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가 되리니 그래요. 이 땅의 모든 나라가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우리가 강한 나라라 하는 것은 건들리지 않는 나라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아브라함을 통하여 오늘날까지 뭐 한대요? 어마어마한 강대한 나라가 됐죠. 무슨 나라? 하나님을 믿는 의지하는 나라가 되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하나님 믿는 자들이 참 많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으로 그 후손으로 하면 오늘날 우리가 후손에 우리 다음에 나올 로마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우리도 자손이라고 해요.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혈통만 예수님이 뭐한대요? 다 무너졌죠. 너희들이 혈통이 끝이 아니라 이제는 열매 맺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혈통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혈통이들.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대타라 그랬죠. 육은 혈통으로 내려왔지만 그 안에 실혼은 하나님이시잖아. 생명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 통해서 믿는 자들은 모두가 아브라함을 통하는 혈통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뭐라고 했나니까 자, 내가 아브라함으로 그 후손과 그 후손으로 명하여 아브라함의 도를 지켜. 도는 진리죠. 지켜야 돼요. 이 예수님 때 도를 갖고 왔지 도 갖고 온 일은 없거든요. 그래 율법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공의와 행하게 하려고 선한 마음, 하나님의 죄지지 않는 마음으로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만대요. 깨끗하고 거룩하고 죽지 않았다고 보면 되겠죠.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이루게 함이리라 하는 것은 언제 이루게 되나 하니까 예수님 오셔야만이 이룰 수 있는데 그때마다 시대마다 모든 금방 아브라함 때는 보면 금방 이루어질 것 같이 말했죠. 그런데 이때는 아직 율법이 없죠. 그래서 우리 다음에 말하지만은 400년 후라는 것을 왜 언제 하나님이 또 이 모든 것을 나타났어요? 400년 후가 왜 400년 후가 되냐 하니까 하나님을 어둡게 묻어지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항상 나타나요. 그래서 몇 차례가 거쳐서 가는 거. 또 보면 나중에 보면은 언제 우리가 보면은 선지자들은 정말 바벨론에 포로됐을 때는 하나님 믿는 거 그거는 혹가다가 선지자는 말할 뿐이지 모든 사람이 다 보면 어두워질 때죠. 그래서 말라기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주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대언자를 보내주자니까 하나님 거 말씀을 전달할 자가 없어버려 붙는 거예요.
그 암흑기간 세계에 이 유대인들은 우리가 더 하나님을 잘 믿자 해서 이 법을 다시 자기들이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법을 연구한다 그래요. 그죠? 근데 서기관과 모든 사람들은 자기 법을 또 연구하고 또 해서 자기들이 만들어서 가르쳤을 때 모두가 죽은 자야.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비유한다고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뭐라고 했나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들이 죄악이 매우 많으면 무겁다 그래요. 우리 부르짖음이 뭐냐 하니까 아이고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하는 부르짖음이 아니고요. 이 하나에 보면은 악하고 사람을 괴롭히고 막 욕심과 탐욕으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걸 갖다가 하나님 귀에 들기는 너무 악독하다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멸망시키자. 왜? 옆에까지 번짓과 겁이 나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천사 두 사람이. 똑같은지 확인해야 돼. 무조건 멸망시킬 수는 없잖아. 그죠? 똑같이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정말 이 부르짖음이 악한 마음들이 똑같은지 한번 가보자. 우리 아담 때도 보면은 너무 이렇게 자기 악함이 가득해서 한번 실어버렸는데 또 이렇게 사람이라 하는 거는 하나님을 잘 먹고 잘 살 때 되면은 배반을 해요. 잘 먹고 잘 살지 않고 하면은 배반을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한테 고난을 주는가 봐요. 더 부르짖으라고, 더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왜 이렇게 이 교훈과 율법과 모든 거로 하나님을 이렇게 교육을 받나 하면은 내는 어떤 환경에 처해도 나는 변함없는 사람, 변질되지 않는 우리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훈련을 받는다고 보면 되겠죠. 사람은 변질되잖아. 그래서 생명의 말씀으로 먼저 모든 것은 하나님 거지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게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두 사람이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라 하니까 한 사람도 그대로 이 아브라함하고 서가 있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까이 가서 말하기를 이제 조금 눈치는 있었죠. 얘기하는 걸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자 가까이 가서 뭐라 가까이 가는 거 보기 사람이 많네 한 사람 그죠? 자 주께서 의인을 만대요.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이렇게 물어봐요. 살살 물어봐요. 아니 저기 혹시 의인도 있는데 그러면 악인도 있고 하는데 그럼 같이 멸해보마. 악인도 의인도 같이 죽지 않습니까? 이렇게요. 그래서 그 성 안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우리 아브라함은요 최고 적게 부르는 거예요. 그 많은 성 안의 인구에서 설마 아이고 그 50명도 없을까? 그 마음에서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십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50명의 의인을 위하여 그것을 용서하지 않을 거냐고. 그러니까 살리고 싶은 마음에 왜? 자기 조카가 거기 사니까 살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겠죠. 최대한 머리 돌려서 제일 적은 수로 말했을 때 저 악인 중에 설마 없겠나 이 마음에 그러면은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을 함부로 저 의인을 해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이렇게요. 그러니까 주께서 뭐라고 말했나니까 의인과 악인과 함께 죽으심을 무당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미치지 않단 말이지. 그러면은 온 땅이 심판하는 분이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우리 아브라함이 계속 이제 최대한 살리고자 하는 마음에 계속 이렇게 우리 요새 말하면 아부를 뜨는 거죠. 그렇기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만일 성 안에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땅을 멸하지 아니하겠다. 약속을 딱 대버렸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자신 있다 이 말이겠죠. 자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 자신 있는 거 보기에 우리 또 아브라함이 안 돼요. 조금 불안하죠. 불안하기로. 좀 불안하나? 이러면서 그래서 또 뭐라고 했냐면 아브라함이 나는 이제 또 무섭잖아. 그럼 나는 흙이나
재와 같다고. 흙이나 재와 같다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지. 흙은 아직까지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또 재는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르는, 태워버릴지 모르는 그런 자이나 감히 죽게 또 말씀드리나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50의인 중에 5명이 모지려면은 그 5명 때문에 온성을 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또 한 번 더 해요. 그래서 요한은 또 자신이 있으니까 뭐 안 돼요.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뭐 안 돼요. 또 멸하지 않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 다시 또 자신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기 좀 불안스러운 거 맞죠? 그러면 거기서 40명을 찾으면 또 어찌하시려나이까 하니까 말씀하기를 또 하나님이 내가 40명을 위하여도 멸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게 계속 쭉쭉쭉쭉 내려가죠. 40명입니다. 10명 내려갔습니다. 자, 그럼 아브라함이 또 불안하죠. 우리 하나님이 또 너무 또 대단하게 또 이렇게 자신있게 말을 하잖아. 그죠? 그렇게 또 불안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하니까 이제 또 이거 또 하나님 눈치 딱 보이긴 해 또 무섭기도 하고 그랬긴 해. 내 주여 화내지 말라고. 화내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내가 또 말씀하게 하옵소서. 40명을 찾으면 어찌하시려노이까 하는데 내가 거기서 또 40명을 찾으면 안 돼요. 안 한다 그랬죠? 10명 내려갔죠? 그래서 40명까지 좋은데 우리 사자 얼굴을 보니까 자신있게 비죠. 자신있게 비요. 없으니까 이 바보야 멸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감히 또 말씀드리겠나이다. 그러면 쭉 내려가가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나와요. 50명에서 몇 명? 30명까지 내려갔습니다. 자, 내가 20명을 위하여도 그래 하지 않겠대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또 주여 화내지 말고 또 한 번만 더 들어달라고 이번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나니까 그래 내가 10명 찾아도 멸하지 않을게 이렇게 나와요. 왜 그러나 하면은 1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을 것이고 10명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멸하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 다음에 말할 때는 할 때는 이 둘이 이제 대결을 했는데 이 하나에 보면은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지 안 멸망하는지는 그때 대봐야 알겠죠. 그죠? 왜? 우리는 성경을 하니까 알지만 이거는 지금 모르는 상황이잖아. 그죠? 왜? 하나님께서 다 이제 둘이 대결을 해놔놓고 이제 자기 갈 길로 다 갔어요. 두 사람은. 갔는데 그러면 이제는 내일 대봐야 알죠? 이게 멸망을 받는지 안 받는지 내일 빨리 와가 봐야 되니까 다음 장에 기대하시면 돼요. 왜? 다음 장에 오면 일찍 요 자리 또 와요. 왜? 요 자리가 저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가 흔히 보이나 봐요. 그러니까 일찍 와서 이거를 또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 하니까 아브라함은 어쨌든 간에 백성을 살리고 싶은 마음. 우리 그때 봤을 때 창세기가 지금 1장에서 계속 나오죠. 그죠? 근데 그때는 또 소돔과 고모라의 잘못됨으로서 이 롯이 붙들려 가서 어떻게 됐어요? 또 이 아브라함이 살리고 또 이곳을 또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 아브라함은 설마 10명이 없어서 이 고모라와 소돔이 멸망하게 하겠나 하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도 똑같아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설마 없겠나 하는 마음 있겠죠. 오늘 우리 시대로. 왜 지금은 있겠어요? 예수님이 다 복음을 전해놨고 갔고 또 이 모든 말씀을 완전히 만들어 놨고 갔기 때문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의인 10명으로 하나님 나라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은 자꾸만 구체적으로 읽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뭐를 말하는지 또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늘날 가르쳐 주는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지만 뒤에 이어서 예수님 때까지 다 봐야 예언서가 완벽하게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 창세기는 숨겨진 비밀이에요. 왜 창세기가 숨겨진 비밀이냐면은 하나님과 우리 보면은 또 예수님과 12 제자의 비밀이
요 창식이 숨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숨겨진 것이 바로 뭐냐니까 예수님이 완벽하게 이루었어요. 그래서 이루었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암흑세계에서 이 말씀을 살리고자 마지막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인 오늘날 마지막에는 살리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무엇을 보면 여러분이 인정해야 된다면은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뜨겁나 안 뜨겁나, 그리고 이 말씀이 성경과 내 마음이 맞는가를 잘 자기 스스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귀는 뭐 안 돼요? 귀가 할례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영들이 움직임을 받아야 된다는 거. 이제는 마지막 시대는 무슨 시대? 우리 사도행전에부터 시작해서 성령 시대예요. 성령들이 와서 가르쳐주고 성령들이 함께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지금 때라고 보면 되겠죠. 무조건 한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누군가가 그 사람이 위에 섰다 해서 그 사람을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신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주인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죠. 사람은 하나에 보면 하나님이 택한 건지 아닌지 모르잖아. 택겠다 할지라도 그것은 뭐예요? 진짜 오리지널이 나타나면 그것을 믿으라 하는 거예요. 누구를 믿어요? 자기를 믿는 거지 누구를 믿어요? 사람을 믿으면 안 됩니다. 저도 믿으면 안 돼요. 뭐를 믿나니까? 영을 믿어야죠. 그러면 그 영은 여러분 심령에도 함께 하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 우상이 될 수 없다고 우리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한테 절을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 나도 너희들과 똑같이 부름을 받은 형제라 그랬어요. 우리는 같은 형제지 우리는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창세기 여러분 앞에 새겨야 되겠죠? 다음에 또 우리 로마서 또 이어서 할 건데 그때는 또 보면은 오늘의 말씀에 고서 또 재밌게 이어서 나갈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